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받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많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위치에서 많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소란이 있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신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버리고 불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상을 판매하던 자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안 팔립니다.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오게 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가서 이것을 소란을 피우면서 위협을 한 거죠. 심지어 19장 34절에 보면 그 대극장에서 2시간 동안 외칩니다. 아담의 여신이요, 아담의 여신이요. 구호를 2시간 동안 외쳐대는 큰 소요와 비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위협과 분란이 오늘 1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지방 출신인 서기장이 그 연극장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서기장의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립니다. 사실 이때 바울은 연극장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의 동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뭐 했을까요? 어디 집에 가서 이렇게 숨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이 거기에 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모든 소요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유대인 서기장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 서기장을 데리고 와서 그 소요를 모두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 향한 위협과 비방이 그 밤에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비방과 분쟁과 다툼과 장애물들이 항상 가로막았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렵게 하고 비방하고 법정에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베소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소동과 비방이 지금 그치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거대한 소요 같은 큰 분란과 위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러다 안 좋은 결과로 이러는 거 아닌가? 이 고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의 밤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며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헛수고죠. 여러분 그대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고요해지죠. 제자들을 고요하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배를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현실과 마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어려움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터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끝나고 돌아올 날이 곧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그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니 눈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이제 거두고 내가 앞으로 이룰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단으로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가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어려운 일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어려운 것만 지나가지 않죠. 내가 좋았던 것, 내가 화려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도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없어질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어떤 화려함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죠.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 자신의 인기와 명예, 권력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갔죠. 자신보다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다윗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고 또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나 광야에서 도망칠 때나 왕위에 오를 때나 다윗의 소망은 늘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이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딱 바라보실 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할까? 얘는 참 어떻게 이쁘게 기도하고 이쁘게 찬양하고 이쁘게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찬양할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서 담겨 있다는 말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루는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넌 앞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거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어떤 글귀느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때,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전쟁에 패배해서 돌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이 반지를 보면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반지에다 글귀를 새겨라. 엄청난 숙제를 준 거죠. 세공사가 열심히 반지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들어갈 글귀를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지혜로운 왕이 그 안에 들어갈 글귀를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취해서 안주하게 만들지 않도록, 반대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글귀를 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지나가지만 내가 가진 화려함과 명성과 아름다움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영원히 남는 것은 슬픔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화려함도 아니라고, 그거 다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이 남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자녀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와 그의 인생 속에, 그의 후손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나갈 것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며,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귀한 그런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그치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마게도냐 아래쪽에 있는 헬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역시 제자들에게 2절이죠. 2절에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제자들을 권했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권했다. 공통적인 것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했다라고 말하죠. 권하다라는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의 어원과 같은 것입니다. 곁에서 부르다, 옆에서 동정하다, 상담하다,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보혜사로 성도들 옆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죠. 바울이 제자들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권하는 것, 곧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위로가 넘쳐야 되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한 위로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참된 위로가 있는가? 교회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큰 소동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수만 명의 군중에 모인 연극장에 끌려갔던 제자들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권면을 줍니다. 위로하고 새 힘을 주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또한 여러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동일하게 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말로 권면을 했을까요? 어떤 말로? 물론 밥을 사주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다음에 더 잘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를 한잔 하면서 와 그때 그 유대인들 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뒷담을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로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에 바울이 권할 때 무엇으로 권했냐라고 할 때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말.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자신의 여러 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래저래 인간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계속해서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떠나기 전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우리는 조금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사단의 시험이죠. 여러 분란과 분쟁과 소요와 여러 유혹 가운데 사단이 흔드는 유혹이죠. 근데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감당할 시험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또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권면을 얻은 자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죠. 바울이 여러분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한번 보냈고 후서를 또 보낸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본다면 그러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엄청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로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너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상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죠. 고린도후서 4장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나갈 길이 없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하지 않고 내가 낙심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과 권고 가운데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바울이 말씀으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된 말씀으로 내 안에 심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고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귀동냥으로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서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할 때 모두가 위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언변이 탁월했을까요? 막 말하면 막 다들 확 할 정도로 확 넘어갈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언변 스킬은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어눌했다고 합니다. 말하는데 어더더하기도 하고 말하는 전달력에 있어서 스피치 능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안에는 바울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실까 이렇게 보면 분명히 되게 어눌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눌하십니다. 잘 못 알아듣겠고 되게 단타형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듣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을 사로잡고 그 능력이 넘치는 거죠. 저도 사모하기는,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목회자들이요 말씀 선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말 잘한다고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넘쳐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덮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다루는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히스기야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 거죠. 또한 여러분 8절의 말씀, 이것도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히스기야 그 말을 붙들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심했다.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처음에는 따뜻하고 처음엔 잘 안 들어오고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자주 반복이 되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힘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바울이 사실은 원래 한 바퀴 뺑 돌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안 타고 갑자기 육로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날은 여러분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배 안에서 바울을 만나면 어떨까요? 넌 죽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육지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대신에 이 배에 7명, 우리가 오늘 4절에 읽었던 7명의 동역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미리 들어와라는 곳으로 보내서 기다리게 하죠. 여러분, 참된 위로자의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함께 그 사람과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짐. 7명의 동역자들, 여러분, 자기들만 먼저 갔다고 해서 먼저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먼저 보냈다고 해서 바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먼저 보냈다고 해서 이래저래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왜 지금 그가 돌아와야 되는지 다 알아줍니다.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울과 그 사명의 짐을 함께 짊어진 것이죠.
다윗에게도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 사실 다윗을 싫어했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대적 관계인 거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 그런 자리를 마다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짐을 집니다.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미리 도망가도록 일러줍니다.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계속 다윗을 뭐라고 하고 욕하고 안 좋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대듭니다.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니라 다윗은 마침내 이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될 욕까지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인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요나단이 다윗의 짐을 같이 짊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실 이런 요나단 같은 위로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반면 친구인데 짐을 같이 짊어지기보다도 짐을 더 던져주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 특징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자 이들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셋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욥을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죠. 자신들의 똑똑함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욥에게 계속 추궁을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냥 아무 사람에게 이유 없이 혼내시는 분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계속 안 그래도 자식들 죽었죠. 재물 날라갔죠. 종들 다 사라졌죠.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죠. 자신의 몸은 온몸이 가려울 정도로 피부병에 걸려있죠. 하나님은 응답 없으시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옆에 와서 힘들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위로를 주기보다 짐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 사람을 통해 위로의 통로로 삼아주시지만 아무나 위로의 통로로 삼아주시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요나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답을 주려고 합니다.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정의를 자꾸만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저 다윗의 고통을 함께 그냥 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사울의 왕위가 멈추고 다윗이 이어가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가문이 대적의 관계일지라도 한 가지는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 아니라 너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를 돕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성애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을 알기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눈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의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다윗 편에서 그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정답과 지식으로 답을 내리려 한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죄자들이 되고 말죠. 사랑 여러분, 자꾸 답을 주려고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약해, 저 사람은 저게 좀 필요해 하면서 판단자 되지 마십시오. 판단자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를 세우시고, 그럼에도 그를 이끄시고, 그럼에도 그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그와 함께 짐을 져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곧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말을 돌려서 하자면 서로 위로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또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은혜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하면 나 또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위로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구역에 그런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출발할 때 또 한 명의 위로의 동역자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도다. 떠나올 때, 에베소를 떠나올 때 한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3년을 있으면서 기다렸는데 그게 누구였냐? 디도라는 동역자입니다. 디도. 사실 바울은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며칠을 조금 더 기다렸다 갑니다. 그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디도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짐을 안고 마게도냐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전달해 준 사람이 있겠죠? 그가 디도입니다. 디도가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전서를 썼는데 그거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달한 거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줄 디도가 늦게 오다 보니 만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방언과 예언과 은사들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충만한 반면에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니파네파하면서 분쟁을 교회 안에 일으킨 거죠. 이방의 풍습인 음행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성만찬을 남용하고 영적 은사들을 오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보냅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바로잡아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은 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놓고 뒤로 가서 오늘 너무 세게 했나? 오늘 그냥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고린도 전도에다가 편지를 딱 보내놓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세게 보내놓고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계속 이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전서를 보내가지고 혹시 낙심하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쪼개져 나가는 거 아닐까? 하면서 염려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니 이 소식을 전달해줄 디도를 당연히 기다린 거죠. 빨리 전해주고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 디도가 안 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떠난 거죠. 여러분,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니까 마음 편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심기가 불편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도 무거운데 상황도 무거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에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막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역 현장 딱 왔는데 여기저기서 막 뭐라 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앞뒤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때 마게도냐로 누가 찾아오느냐? 디도가 찾아옵니다. 디도가 찾아와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고린도서 7장 6절에서 9절에 그 속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겁게 너희에게 질타하고 무거운 말로 너에게 편지 보낸 것을 그 순간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딱 왔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의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바울이시여, 끝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편지를 받자마자 분란으로 휩싸였습니다. 하면 진짜 바울은 마음에 생채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당신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연보하고 중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짐이 다 씻겨 내려간 거죠.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속성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위로를 넘어서 기쁨을 주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누군가의 위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기는 받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위로가 있죠. 에휴, 잘 될 거야. 뭐 어쩌겠어. 이렇게 된 건데 해봐. 분명히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깨림직합니다. 뭔가 뒤끝이 이게 위로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시에 디도에게도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디도도 기쁨을 얻었답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오고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디도조차도 전하는 자, 위로를 전하는 자도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쳤다는 거죠. 예전에 알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 2년, 3년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부목사님들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고충 듣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뭐 연배가 얼마나 있고 연륜이 얼마나 있다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위로랍시고 또 위로하면서 막 멋들어지고 없는 말, 있는 말 쥐어짜면서 막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위로를 준답시고 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떠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제 안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와 현실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전하는 자든 위로를 주러 오는 자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같이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디도의 만남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바울만 위로한 게 아니라 디도까지도 같이 위로하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위로자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나 위로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사람 대충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가장 합당한 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여러분들한테 위로자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위로자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너무 기쁘죠.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 현실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답을 한다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답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하나면 위로됩니다. 그거 하나면 이해됩니다. 그거 하나면 지금 몰라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위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위로받고 기뻐하셨을까요? 억울해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위로를 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위로해야 돼? 아니요. 그 위로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믿음도 완벽하고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나는 완전히 똑똑합니다. 아니요. 그런 자들이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 못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위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로, 십자가 위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어렵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자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바울도 말도 어눌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온 아시아 지역에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위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위로하는 자나 위로받는 자나 모두가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